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부터 20절까지 누가복음 2장 1절로부터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에게 보이신 베들레헴의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세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하라는 영을 내림으로 호적을 하러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간 것을 말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천사가 밤에 양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찾아와서 구주가 나실 것을 말한 것이고, 세 번째로는 목자들이 마리아에게 가서 그들이 보고 들은 말을 다 전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린 것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모든 사람으로 태어난 자기 지방에 가서 호적을 하라고 영을 내린 것은 호구조사를 해서 그들에게 텍스를 물게 하기 위해서 내린 영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호적하라는 영을 내렸지만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은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일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 일이 우리에게 불이익을 주고 좋지 않은 소식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다윗이 태어난 곳이고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베들레헴이란 곳이 어떤 곳인가? 창세기 31장에 보면 라헬이 두 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고 베들레헴에 묻힙니다. 그가 아이를 낳으면서 그 이름을 베노니라고 부르고 죽었어요. 베노니라는 이름의 뜻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라헬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왜 슬픔의 아들이란 이름을 낳게 되었는가? 라헬이 아들을 낳고 슬픔의 아들의 이름을 지었지만 후에 베냐민으로 이제 야곱이 이름을 바꾸는데 베냐민이란 이름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18절에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2살 아래인 모든 아이들을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18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야곱에게는 레아와 라헬 두 아내가 있어요. 라헬은 사랑받는 아내고 레아는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예요. 사랑받는 아내로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이스라엘 말할 수 있겠고, 사랑받지 않는 사람들은 그 외의 족속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의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눈다면 사랑받는 자녀는 남왕국 유다와 베냐민에 속하겠고, 사랑받지 않는 자는 북왕국 열지파에 해당이 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일에 이스라엘이 먼저고 이방인들이 나중이 되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7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이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이스라엘의 땅이 황폐되어지고 무너져서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상태인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 민족 앞에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도록 외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10절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바벨론에 끌려가고 애굽으로 도망가고 그렇게 곳곳으로 흩어졌는데 그들을 불러 모아서 한 목자가 양떼에게 행한 것처럼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하는데 11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보다 강한 바벨론 끌려간 그곳에서부터 그들을 속량해서 돌아오게 될 것을 말하면서 15절과 16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춰라. 내 일에 삭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며 자식이 죽고 기업이 무너지고 끌려가면서 그들이 애통하고 우는 모습을 예레미야가 말한 거예요. 이것이 라헬을 표현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었지만 자식이 죽어서 기업을 이어내릴 수가 없고 소망이 끊어졌기 때문에 애곡하고 애통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애통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춰라. 내 일에 삭을 받았다.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죄의 값은 사망인데 이 삭을 너희가 이미 받았다. 이 바벨론에 끌려가면서 이 삭을 너희가 다 받았다. 그런데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올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는 겁니다. 17절 말씀에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자녀들이 돌아오고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다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게 되어지도록 강한 자들을 다 진멸하고 이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지만 그들이 바벨론을 진멸했거나 메데파사를 진멸했거나 그리스를 진멸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지었지만 굳건하게 선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었지만 이스라엘이 나라들을 무너뜨리고 굳건하게 세워진 것도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보이는 이스라엘, 보이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베들레헴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2살 아래의 모든 아들이 죽었어요. 헤롯이 유대의 왕으로 나실 리가 있다고 말하니까 자기 자리가 빼앗길까 봐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들을 죽인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일어난 한 사건이 아닙니다.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고 이 책은 우리에게 오늘날 본보기로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에요. 과거의 것을 기록한 것 같지만 현재도 똑같이 일어날 일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면 이 땅의 임금을 다 진멸할 거라는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어왔던 거예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박사가 와서 유다에서 태어날 그 왕이 어디서 태어났나 우리에게 알게 하라. 그랬을 때 헤롯 왕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소동을 했어요. 왜 소동을 했어요? 그들에게 기다렸던 메시아. 그는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실 분이고 그가 오면 화려했던 다윗의 시대와 솔로몬 왕의 시대가 회복될 거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고 기다렸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요동을 한 거예요. 헤롯 왕은 어떻게 돼요? 유다 왕이 오면 나를 진멸할 것이고 이스라엘이 반역의 역사가 일어나서 로마에서부터 자유하게 되어지고 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이 예수는 죽여야 되는 건가요? 이 유다의 왕으로 왔다는 이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이고자 할 때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너는 아이를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가라고 말해. 내가 돌아올 때가 되면 돌아오게. 이 사건은 실제로 일어난 과거의 사건입니다. 이 땅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사건이라면 이것은 어떤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날 것을 예언했어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 베들레헴은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주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오게 된다 라고 말했어요.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 말의 의미는 상고라는 얘기는 태초라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는 이 땅을 다스릴 자가 태초에 계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신 분이시다. 태초에 계시고 영원하신 분을 사도 요한은 뭐라고 표현하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천지를 지으신 말씀이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고 말한 것을 말씀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천지를 창조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다스릴 자로 오신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라고 말해요.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신다. 이 말이 여인이 9달 반을 배에 품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꽉 찰 때까지 그 아이를 붙여준다는 거예요. 애를 태석에 두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보니까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를 봤을 때 바벨론에 끌려간 그들이
돌아온다라고 말했어요. 미가서 말씀을 보니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붙어주고 있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중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온다라고 말합니다. 4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자,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지는데 이스라엘 회복은 여자가 아이를 잉태돼서 때가 찰 때까지 있다가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을 해요. 그 아들을 낳는 건 지금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낳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마지막 때 여자라고 표현되는 그리스도 교회가 아들을 낳는 것을 말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거기서 믿음이 회복이 되어지고 돌아오는 것도 말해요.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여인이 때가 찰 때까지 붙여준다는 이 말은 바벨론에 그들을 붙여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 때가 될 때까지 바벨론의 통치 아래 둔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붙여뒀다가 돌아오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중건하게 했습니다. 그 제2 예루살렘 성전도 로마에 의해서 진멸돼서 다 무너졌어요. 지금 벽 하나 남았고 그 자리에는 이슬람 성전이 세워져 있어요. 구약을 육적인 눈으로 해석해서 보면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오늘 누가복음 2장의 말씀과 이것을 연결해서 보면은 이것은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말한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걸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라마에서 아이가 없어서 고통하는 통곡이 있었던 거 예레미야서를 보니까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을 거니까 울지 마라고 말했는데 미가서를 보니까 여인이 잉태한 그것이 때가 차게 되어지면 나았을 때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해요. 어떻게 회복이 되냐?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이 돌아와서 그들을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는 근본 상고 영원한 분으로서 이 땅에 오시는 아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들을 다스릴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스렸어요? 실제로 안 다스렸어요. 누구로는 십자가에 죄인처럼 죽으셨어요. 이것은 뭘 말하겠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계획을 말했는데 그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 말하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값을 너희가 다 치렀다라고 바벨론에 끌려간 자들을 향해서 돌아올 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가 슬픔의 아들이 됐어요. 죽으니 슬픔의 아들이 된 거예요. 아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은 슬픔이 오히려 기쁨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해 버리셨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 기쁨이 온 거예요. 자유함이 온 거예요. 더 이상 죄의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값을 지불했으니 너희는 이제 기뻐하라. 이스라엘 회복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보이는 이스라엘 회복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 성령을 보내시는데 12 제자와 함께 있었던 120 문도들이 성령을 받은 남은 자였다는 거예요. 이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복음이 증거되는 확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녀들이 창대케 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남은 자에 의해서 그와 같은 일이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인이 해산할 때까지 그들을 붙여주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서 여호와의 능력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목축하니 다스리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권능의 이름을 가지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들이 어디에 거주한다가 이스라엘 땅에 거주할 것이라는 의미예요. 이거는 예수님 안에 그 거룩한 땅에 거주할 것이다 라는 의미죠.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데에서 땅에까지 미치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눈으로 보이는 이스라엘의 사건을 우리에게 허락했지만 이것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질 영원한 나라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라고 미가서 5장 5절 이래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끌고 갔던 아수르, 바벨론, 이들을 남은 자가 무너뜨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에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살펴봐야겠죠. 계시록 12장을 가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2장에 여자가 나와요.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한 여자가 있다는 거죠. 1절에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스라엘의 12아들이 있고 그 12아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권세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게 되었다. 아들을 해산하는 일이 있을 때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이스라엘이 아들을 낳았느냐, 예수님을 마리아가 해산을 할 때 수고하는 역사가 있었지만 이것은 계시록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고 생명의 잉태가 일어나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게 될 것을 또한 말하는 건데, 이 당시에 첫 번째로는 이 여자가 이스라엘이 아이를 베서 낳는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사건인 거예요. 그 다음에 3절 보면 하늘에 다른 이적이 보이는데 한 큰 붉은 용이, 이 붉은 용이 누구예요? 이 붉은 용에 대해서 기록한 걸 보니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긴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일을 하느냐?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인데 머리에 7 왕관이 있다. 애굽이 일어났었고 아수르가 일어났었고 바벨론이 일어났고 메데바사가 일어났고 그리스와 로마가 일어나서 7 나라가 일어난 것이 7 머리예요. 사단의 권세를 가진 이스라엘 대적하는 나라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뿔이 열이에요. 자, 그들에게 능력이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 4절을 보면 그들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 땅에 빛을 비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3분의 1을 죽인다는 거예요.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해산하면 그 아들을 삼키고자 하더라. 헤롯이 2살 아래인 아이들을 다 죽인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거죠. 동방박사가 왔던 그 시점에 태어난 아이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1살짜리를 죽이면 확실하지 않으니까 2살짜리 아래를 다 죽인 거죠. 여기서 뭘 말하고 있어요?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을 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5절과 6절 같이 봉독하겠어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첫 번째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지금 하늘 위에 계셔요. 보좌에 앉아 계셔요. 보좌에 앉아 온 세계에서 그분의 손안에 다스리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길을 계획하고 경영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길을 주님이 다 주관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를 알아야 돼요. 눈으로 보이지 않은 영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 안 하고 있고 모르고 있고 내가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그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서 이 모든 것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이 마귀는 교회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대적하는데 아들을 낳으면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자가 누굴 말하는 거예요? 구약으로 치면 이스라엘이지만 신약으로 치면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광야로 도망을 하는 거예요. 광야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곳이에요. 11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더라. 믿음의 선진들이 이 형제들이에요. 이 형제들이 남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남은 자. 그들은 핍박을 받고 환난을 겪었어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들이 계속 이겼다는 말은 육으로는 진 것 같지만 그 복음은 지금까지 흘러내려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이걸 전한 거예요. 1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마귀를 세상 임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위에서 역사하는 영은 뭐예요? 마귀, 사단, 꿰는 자, 이간자 이런 많은 이름을 갖고 있는 세상 임금입니다. 그들 교회를 대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대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영적으로는 승리를 했는데 육적으로는 그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볼 땐 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들이 영적으로 이기고 이기는데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돼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자들이 예수 믿게끔 그렇게 한 것을 이겼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14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매. 교회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광야 바로 이 세상 그곳에서 뱀, 마귀의 낯을 피해서 한때와 주때와 반때를 양육을 받는다고 말해요. 자, 우리가 교회죠. 나 하나가 교회고 우리 모임이 교회고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모든 무리가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 그럼 어디서 훈련을 받아요? 이 세상에서 훈련을 받아요. 이 여자가 하나님이 준비한 곳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훈련을 받는다 그럴 때 우리가 어디서 피하고 어디서 양육을 받냐면 영적인 예루살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믿음을 가진 자들이 훈련을 받는 거예요. 양육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여자인 교회가 아들을 낳은 것이 마리아가 아들을 낳은 것으로 표현됐다면 마지막 때에 여자가 아들을 낳는 건 바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생명을 낳고 낳아서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교회는 아들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보면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아들을 낳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뱀이 바로 마귀가 물을 강같이 입에서 토해내요. 물을 입에서 강같이 토하는 게 뭐예요? 이건 다른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상, 다른 이론, 세상의 이론, 세상의 사상 이런 것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이걸 토해내게 하는 거예요. 세상 풍조에 끌려가는 이게 떠내려가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것에 취해서 떠내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낳게 하도록, 예수님의 영광이 못 나타나도록, 예수님의 생명이 못 나타나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다 삼켜버리니 이 땅이 누구예요? 예수 십자가에 그 복음 안에서 나온 영혼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내 영혼이 십자가 그 복음을 믿으면 아무리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이론이 많다 할지라도 남은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거짓된 복음과 참 복음을 분별시켜서 그 여자들로 하여금 떠내려가지 않고 그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에 이르도록 돕는다는 거예요. 자, 17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어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어떤 자들과 싸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십자가의 복음의 도를 지키는 자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워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이 세계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소속을 분명히 해야 돼요. 오늘 호적은 뭘 한 거예요? 너희들이 어디에 속했는지를 분명하게 호적하라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속해 있다는 것을 호적하러 간 거예요.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냐? 아니면 세상 임금에 속해 있느냐? 호적을 해서 어디에 속해 있는지 분명하게 말해라는 거예요. 등록하라는 거예요. 등록을 해야 되는 시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건 이스라엘만의 구원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하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구원받고 내가 양육받고 훈련받아 나로 말미암아 많은 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중건하고 그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거는 예수님의 교회를 짓고 거룩한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그 일을 말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반드시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예수님께 호적을 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자인 것, 호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사가 목자에게 나타나서 말을 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11절에 한 말씀입니다.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래서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다윗의 동네 저 베들레헴에 가면 너희의 구주 곧 그리스도가 나셨다.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누운 아기를 보면 이것이 표적이다. 베들레헴에 이 강보에 쌓인 아기가 태어난 게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신 표적이다. 이스라엘 사람들 알아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스라엘의 회복의 표적이다. 헤롯의 그 통치 아래에서 그들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데 강보에 쌓인 아기를 가서 본다면 그리스도 주께서 나셨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가 약속한 그리고 그 미가가 말한 그 사건이 일어나는 표적이다. 천사가 찬송을 하기를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아기 예수의 표적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 있는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주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의 표적이고 우리에게는 평강을 주는 표적이에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뭘 말해요? 우리 모든 종교와 모든 나라와 평화하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종교와 그들이 행하는 의식도 인정하자.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이 기독교의 변질이죠. WCC가 이것을 주장하고 있고 많은 교회들이 거기에 가담이 되어져서 그들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모든 종교가 평화하자. 그들도 구원이 있다. 여러분, 이걸 기독교인들이 모르고 있어요. 내 교회가, 내 목자가 그 WCC의 이론을 갖고 있고 거기에 가담되어 있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WCC가 뭔지도 몰라요. 종교다원주의가 뭔지도 몰라요. 종교다원주의는 모든 종교는 의식이 다를 뿐이지 다 구원이 있다요.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했고 예수님이 탄생한 이 사건은 베들레헴에 일어난 이 표적은 그가 그리스도 주 되신 것을 나타내는 표적이라고 말했어요.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 되심을 믿는 표적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고 그분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인해서 잉태되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었다라고 말해요. 그가 사람의 핏줄에 그 씨를 타고 온 자가 아니라는 걸 마리아는 알아요. 다른 사람은 의심을 해도 본인은 알아요. 내 목자들이 아기를 낳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고 찬송하며 돌아갔어요. 이 뒤에 이 목자들이 어땠는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들은 것은 본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나는 이 표적을 본 사람으로서 어떤 자네가요?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고 이 이루신 일을 확실하게 믿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는 평화라 그랬는데 예수님을 믿는 나는 평화로우냐? 아직은 예수님이 생명이 나타나지 않고 했지만 광야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그곳에서 한때야 두때야 반때 1260일을 양육받는다 그랬어요.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는 훈련을 받는다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서 말씀으로 생명을 얻고 자라나서 해산할 때까지 그 생명이 꽉 찰 때까지는 양육을 받다라는 거예요. 훈련을 받다라는 거예요. 무슨 훈련일까요? 마귀가 물을 뽀마대서 떠내려가려고 할 때 안 떠내려가고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려는 양육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폭풍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날 수 있는 이 독수리의 두 날개를 가진 사람이 누구냐? 이 마지막 때의 남은 자들인 거예요. 사도 바울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사명을 마치지 않으면 내 생명을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가 가진 이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미 십자가의 도각, 그러니까 이제까지 배웠고 알았고 했던 모든 것들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릴 만큼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위해서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목자처럼 그냥 보고 할렐루야 그냥 사라지는 믿음입니까? 아니면서 그 표적을 붙잡고 상고하며 이루어질 때까지 훈련받는 여자입니까? 이 여자는 어린 양의 신부를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8절 신랑 예수님을 위해서 단장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의의 단장, 거룩의 단장이에요. 훈련받으면서 단장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는 독수리의 두 날개를 가진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남은 자들이 용의 무리, 뱀의 후손들과 싸워서 이기게 하신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거라는 게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의 표적은 바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우리 눈에 보게 하신 표적인 거예요. 헤롯은 죽이려고 했지만 그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마귀도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선택은 나에게 있습니다. 어디에 호적을 하시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네 아버지냐? 아니면 영의 아버지? 예수님이 내 아버지냐? 호적하라. 내가 베들레헴에 호적을 했으면 베들레헴에 일어난 표적이 내 표적이고 그 표적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창세기에 말했던 라헬, 예레미야에게 말했던 그 라헬의 통곡이 마태복음에서 라헬의 통곡이 나오고 있고 그 베들레헴이 룻기를 가면 베들레헴에 그 나오미가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모압 여인 룻 하나 데리고 돌아왔는데 그 기업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는데 하나님은 보아스를 룻과 만나게 해서 기업을 회복하게 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것이 다윗 왕이고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를 이루신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본보기로 보여주셨는데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이 예수님께 호적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크신 은혜 가운데서 베들레헴의 그 표적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우리 예수님께 호적하고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나의 고향이 어디인지, 나의 소속이 어딘지 분명하게 호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베들레헴의 표적이 우리의 표적이 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남은 자로 부르시고 이 복음을 주시는 것에 감사드리고 남은 자로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독수리의 두 날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독수리의 두 날개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훈련하시니 주님 그 모든 것이 내게 훈련으로 온전히 이루어져서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는 우리가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흠도 침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양육하시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는 길을 주께서 하시오니 오직 정금과 같이 나올 줄 믿고 오늘도 감사해서 주일 헌금을 드리고 10의 1을 드리고 성경 헌금을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린 모든 자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셔서 독수리의 두 날개를 갖게 하시고 이 남은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많은 자들이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 베들레헴의 표적을 마음에 새기고 그 표적을 우리가 가진 자로서 예수님께 호적한 자로서 주님이 이 모든 일을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모든 자들 위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어질지어다. 아멘.